사랑과 인사합시다. 완전한 구원을 누리세요. 네. 몇 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노르웨이하고 우리나라가 팀 추월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근소한 차이로 졌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 아들이 다시는 노르웨이 고등 안 먹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르웨이 고등 안 먹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완전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합니다. 오늘 완전한 구원을 확인하고 누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도 에베소서, 이번 주도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의 복과 신령한 축복들을 에베소 교회 교인 개인이 누리도록, 그리고 가정과 현장에서 교회에서 누리도록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구원받은 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원죄를 말하고 죄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 이것이 죽음의 원인이고 죽음의 증거이거든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사단에게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은 중간지대는 없다. 살아 있거나 죽어 있거나 하는 것입니다. 죽은 몸은요,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거든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시신에게 아무리 자극해도 반응하지 않죠. 또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에는 아무리 영적인 자극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마약 중독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우려하면서 마약이 위험한 줄 몰라요. 어디서든 1시간 안에 다 구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도 모양과 질은 다르지만 예전에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잖아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원래 에덴이 천국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천국으로, 그 상태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모든 세상이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필요 없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겠죠. 아담과 하와도 지금까지 존재했을 것이고 그분들의 집도 지구 어딘가에 위치해 있었겠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생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결국에는요 지옥 가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 권세, 사단 권세, 재앙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영원히 내 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비밀과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권세와 하늘 군대가 보호하는 축복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잖아요. 예부터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 악신과 악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이잖아요. 따라서 이 날에는 무슨 일을 해도 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혼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날로 잡습니다. 개업을 하거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할로윈 데이 같은 이 귀신 섬기는 날이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대만에 귀신의 달이 있습니다. 7월 달이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고 8월 달에 닫히거든요. 온갖 귀신들이 지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집집마다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TV에 보면요
물가에 가지 마세요. 물귀신이 당신을 죽입니다. 이사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죠. 전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부동업자 2명이요. 오늘 손 있는 날이기 때문에 고객께서 이삿날을 다른 날로 옮겼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잖아요. 독일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인간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2차 세계대전이 막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막 자살을 했고, 이 쇼펜하우어를 접한 대학생 니체는요, 신은 죽었다, 사신신학.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철학자인데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막 이 양자가 막 떠들다가 우연하게 나방이 되고 우연하게 사람이 되고, 그리고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는 인간은 어정쩡한 크기의 행성에 떨어진 화학 폐기물이다. 거기서 무엇을 삭제합니까? 영적인 존재, 인간의 존엄성을 다 빼버리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감, 영적인 문제,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정신, 시대마다 정신이 있거든요. 흐르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섰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 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 사이의 영역인 공기, 여기에 악령이 거처하고 있다 믿었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 사탄의 영향 안에서 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성경을 보다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뒤에 엄청난 무게의 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떠나려고 하는데 바로 방해가 오잖아요. 나태, 염려 막 들어와서 악마의 하수인들이 방해하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직접 모습을 보입니다. 이블론이라는 악마가 너는 내 백성인데 어디를 떠나느냐? 장망성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네가 내 말 들으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투입이 돼가지고 완전히 멸망으로 무너뜨립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사탄의 능력이 개입되거나 투입될 수도 없고 단지 속일 뿐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다가 돈이 쌓이면 돈의 지배를 받고 돈에 잡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갖 사기를 치기도 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술을 한 잔, 2잔 먹다가 나중에는 술에 잡히고, 술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술 때문에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자리는, 위치는 복이지만 그 자리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에 잡히면 수천억의 피해를 내고도 전혀 안 그랬다 그러고, 그래서 이 세상과 사회가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폭군적인 자아와 그 욕망에 휘둘리거든요. 요즘 20대들에게 유행하는 게 뭐냐면 카푸어. 이게 뭐냐면요, 카는 자동차, 푸어는 거지, 합성어입니다. 좋은 자동차는 있는데 실상은 거진 거죠. 단칸방에 지내면서 차는, 외제차를 타기 위해서 막 할부금 내고 수억짜리 할부금 내고 유지비 내고 기름값 내고 하면요, 수백만 원 날라가 버려요. 이거 몇 달 유지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에 대한 죄책이 주어졌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영적인 죽음이고, 결국에는 정신적인 죽음, 마음의 죽음, 육신의 죽음, 지옥 가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성의 부패도 찾아왔잖아요. 사람은 태 속에서부터는 물론입니다. 태중죄인, 모태죄인.
우리 어머니께서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태어나서는 본질상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전부 다 적대적이에요. 조그만 아이들 예배드리자 하면요, 처음에는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한 10분짜리 책도 걷더니 같이 보다가 이제 크면 클수록 적대적이라니까요. 찬양을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고 예배 싫어하고 적대적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첫째 아들에게 모기 날아다니길래 모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모기가 마귀하고 글자도 비슷하고 성질도 비슷하고 사람 괴롭히고 했더니 우리 첫째 아들 입에서 당장 XX 욕이 나오더라니까요. 꼬마 입에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죄는 항상 인간의 결정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행동과 결정을 계속 만들어내고 하게 하잖아요. 영적인 일탈, 육신적인 일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간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지금 내게 임한 영원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원적 존재이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속성이라면요,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좀 잘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조금 못하면 긍휼함을 줄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정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이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메시지 전할 때마다 항상 찾아보는데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냐. 어깨 탈골로 동맥이 파열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상태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완전히 속죄 선언하시고 끝내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무효화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출애굽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원자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지역도 한 섬도 그냥 통째로 멸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영원한 새로운 출발을 여는 것이죠. 완전히 빠져나오는 출발, 완전히 이기는 출발, 절대 필승, 절대 무패의 출발을 그 문을 완전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승리의 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건 참 아이러니하죠. 무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승리거든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도 죽음도 모두 허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실상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승리거든요.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요,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낮아지신 것이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나사렛에서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고 이제 30세가 돼서 갈릴리와 온 유대 땅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갈보리, 헬라어로 갈보리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인데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양도 해골처럼 생겼고 이곳은 채석장이고 사형터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바로 버려버리죠.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파리도 날아다니고 거기다 석회가루를 뿌립니다. 냄새가 날라라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툭 뜯어버리니까 툭 떨어지죠. 던지려고 하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빈무덤에 안치됐죠.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나셨잖아요. 40일 동안 저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감람원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마가다라방에 지구상 최초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과 모든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 이름은 권정민이고 또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내 손바닥 안에 새겨놓으라. 태중에 짓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고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의 똑똑한 머리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설명이 잘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는 회개케 하는 세례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한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구나. 그걸 성령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거든요. 억지로 사정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에게 임한 영원한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미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 몸도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집에 있고 여러분 몸이 여기 있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머리가 앉으면 몸도 함께 앉는 거거든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셨을 때 몸된 교회, 몸된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늘에 앉은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하늘에 있고 영적으로도 하늘에 있으며 거기에 여러분 각자 자신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고 나중에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는 여기 있지만 하늘에 있고 영적으로도 하늘에 있고 나는 그곳에서 영원한 실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비한 미래거든요.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한 것이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앉은 상태고 이미 실현된 종말과 그 나라의 능력과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말을 썼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한 대로 결정한 대로 깊으신 뜻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루시는데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켰죠.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혼이 살아나고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세상 살릴 빛의 역사가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걸 믿는 게 참 놀라운 구원받은 성도의 묵상입니다. 이 축복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기도 때마다 호흡으로 묵상으로 누리다 보면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이 형상과 영혼과 나의 삶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막 살아납니다. 특히 나의 삶이 에덴 동산 같은 창세기 2장 1절에 18절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고 하나님은 먼 미래, 아득한 옛날이 없습니다. 전부 다 눈앞에 있는데 당연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전무후무한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은 진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게 되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 고백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비하고 놀라운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을 위해서 여러분이 친히 개가 되어서 그 개를 위해서 죽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놀랍고 놀랍습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 엘샤다이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주의 티끌티끌보다 더 작은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온 우주를 만드신 작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지휘하시는 지휘자께서 이 내 안에 작품 속으로 막바로 뛰어 들어오신 것이 구원 사건이고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237나라 5천 종족 그 현장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영화 관람하듯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뭔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은혜 중에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미래죠. 이렇게 되어질 줄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첫 번째 결론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 그 책을 보면요, 엄청난 죄의 무게, 죄의 짐을 들고 갔는데 이 저희 주인공이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 짐이 끌어져서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져 나가버렸죠. 자유가 오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가사 보면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대굴대굴 굴러 떨어져 나가. 우리 영혼의 짐이, 우리 육신의 질병의 짐이, 모든 짐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바라볼 때 대굴대굴 굴러 떨어져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혹시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그 안에는 참된 위안이 단 1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많은 큰 핏방울들을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렸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사랑하는 자녀여,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는 돈도 실력도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면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사탄 재앙 지옥것에 깨뜨리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고백하실 때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대굴대굴 굴러 떨어져 나가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좁은 길로 가라입니다. 철로역정 마지막 코스가 어떤 코스냐면 마지막 천국 관문 앞에 사자 2마리가 딱 있죠. 어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 마지막을 통과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만 보고 도망가죠. 회피하고.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사자 2마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좁은 길로 가면 바로 그 너머에 있는 천국 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명심하십시오. 위기가 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위기를 없애주세요 하면 길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다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작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연한 것 같고 뜻밖의 일인 것 같지만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완전했겠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 말씀 어길 일도 없고 지금도 천국이었겠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로봇입니다. 하나님 의도된 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재미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가능성이, 죄지을 가능성이 있는 줄도 아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도, 사단의 출현도 아시고 이미 다 박살내고 새하늘과 새 땅 오실 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한 코스를 만들어서?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데 모든 뜻을 미리 결정하셨다네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길이라니까요. 홍해 너머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이 길입니다. 위에 도로 없습니다. 끊어지고 그 다음 요단 서편으로 가서 가나안 31명 왕과 7족속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여리고가 길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과 다니엘 세 친구의 풀무불이 길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는, 크신 뜻이 있는 그곳으로 나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좁은 길로 가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증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지게 되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좁은 길로 가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이 A형 독감이 딱 걸려가지고 그렇게 활동 있는 청년인데 독감 걸리니까 답이 없죠. 그냥
머리 아프고 뼛속까지 아프니까 쫙 잡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급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말씀에 붙잡힌다는 의미가 질병에 잡히듯이 말씀에 잡히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니까요. 말씀에 붙잡히면 성령님께 붙잡히게 되고, 성령님께 붙잡히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꿰뚫고 관통해서 들어와서 나의 전 존재를 바꿔주시고 내 인격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만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음의 순간인데도 희락이, 완전히 괴로운 순간인데도 평안함이,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기도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이런 힘이 나에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